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올 가을에 선교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단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방문하고 또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5분의 선교사님들을 대면하여 또는 화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금까지 3곳의 선교단체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간단히 편집을 해서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면 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딱 꺼지면 또 그때 저만이 듣게 되는 또 은혜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면으로 자유롭게 지금 소그룹 모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영상으로 그동안 해오던 성경 공부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구상을 하다가 이제 이런 그 선교지 이야기라는 이제 순서를 만들게 된 것인데, 한 주일 한 주일 만남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보니까 대면 모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또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장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사역지들을 찾아가고 또 그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탈북 청소년들 대안학교인 그 한꿈학교를 방문해서 찍었던 영상을 이제 목요일에 올려드렸고, 또 저는 또 거리의 천사들을 찾아가서 그 노숙자 선교의 현장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찍어 왔습니다. 그것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리의 천사들을 설립하신 게 안기성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가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종로 5가에 있는 총회 상담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거리에 계속해서 이제 노숙자들이 생기고 또 늘어나게 되는 것, 또 지하철역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어떤 다급한 마음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종의 긴급 구호로 야간에 이 사람들이 동사하는 것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밤에 찾아가고 또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좀 경제가 좋아지면 한 2, 3년 안에 이제 노숙자들도 사라지고 이 사역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노숙자들이 줄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이 사역을 혼자 하기는 힘든데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계속하다 보니까 벌써 23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역은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기면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저희 교회도 그동안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고, 뭐 그런 식으로 교회나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봉사자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그래도 또 개인으로,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로 그렇게 밤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시나 보다 하고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단기 선교로 며칠을 갔다 오면 물론 은혜도 많이 받지만 또 사실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한 지역에 10여 년, 20여 년을 살면서 사역한다는 것, 사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두 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좀 은혜가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섬긴다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또한 그런 사역들이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이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또 동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현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지금도 어떤 부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부름을 지금 바르게 깨닫고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과 헌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대부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고, 또한 어떤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여파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앞서서 기아대책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들은 말씀이, 원래 이제 기아대책이 국제 기아대책 기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부로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 기아대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1970년대 방글라데시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위해서 긴급 구호를 하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한 사역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사역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한꿈학교도 탈북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그 탈북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이 한국 사회에 정착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대안학교들을 만들게 된 것이고, 또한 거리의 천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MF라는 그런 초유의 재난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각성을 주시고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변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두 극단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재해석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형하고 적응하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을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일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근본을 버리거나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게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지 과거에만 유용한 진리였고 시대가 변화하고 상황이 달라질 때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도전은 진리가 검증이 되어서 진리됨이 드러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리 안에 담긴 새로운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부흥과 각성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과 은혜로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각자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승리를 강구하며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면 결국 그 신앙의 근거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믿는 종교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신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혹은 승리한 신을 믿는 종교에 종속된 하위의 신으로 강등이 되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나 바빌론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정복한 민족의 신들의 화려한 신전을 보았고 그들의 정복한 민족의 종교와 우월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졌던 성벽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재난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이며 교훈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또한 기뻐하며 경축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울다가 웃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노래들 부르곤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그 음악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울던 백성들이 또 기뻐하는 장면, 사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적으로 임함을 경험하면서 이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예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앙의 각성과 갱신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부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어떤 소수의 성각자들이 주도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였지만 이 시대에는 일반 대중들의 대규모의 각성과 회심과 헌신이 일어나서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고 또 이미 누군가가 이전에 경험했던 충만한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이라고 다시 일으켜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일반 대중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각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 한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당시 부흥의 무대는 영국하고 미국이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부흥운동이 시작될 때는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크게 일어난 운동들 이렇게 크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복음주의 부흥운동 이렇게 부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영국에서 사역했던 존 웨슬리, 또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면서 또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조지 위필드, 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서양 양편에서 일어난 큰 부흥의 물결을 통해서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 영미 지역으로 또 영어권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카톨릭 교회의 중심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고 개신교의 중심은 독일에 있었는데, 이 부흥의 물결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영어권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또 영어가 마치 기독교 세계의 언어처럼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혹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형식주의가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가치가 새롭게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질을 가리고 질식시키고 있었던 외적인 표피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것들을 떨어쳐버리려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의 철옹성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경건주의 운동이나 청교도주의 운동들이 형식주의를 깨뜨리고 철저하게 각성된 내면의 신앙,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대규모로 대중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확산이 되면서 대부흥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흥회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신앙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됩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정해진 형식의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자체는 매우 중요한 전통과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형식에만 갇히게 될 때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에 물론 예배들이 계속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도처에서 평일에도 대규모의 부흥 집회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표지에 그림을 하나 또 올려드렸는데, 이 그림은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그냥 에보스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라고 붙였는데, 원래 제목에는 좀 다른, 좀 더 붙여 있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앱워스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 어디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자기 아버지 무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쓰면은 설교를 안 듣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좀 뭔가 오해를 할까봐 그냥 싹 지우고 그냥 에버스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라고만 제목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가는 곳마다 막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우 낙심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러하여금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어디에나, 그들이 있는 어디에나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린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존 웨슬리 하면은 유명한 사진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어디든지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서 되게 감리교회들 가면 이제 그런 표들이 써 있는 이제 그런, 아니면 말 탄 웨슬리의 그림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표지에 있는 그림의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에버스라는 곳은 그의 고향이었고 원래 그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은 그 옛날 교회들 보면 교회 옆에 바로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에 바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무덤은 웨슬리 사유지죠. 자기 땅이니까 곧 지역 안에서는 내가 뭘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 옆에 있었던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강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불효가 어딨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웨슬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당신의 무덤이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덤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웨슬리나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다 이 무식하고 무대뽀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뭐 학교 이름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존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는 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의 내용도 보면은 매우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지성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하던 집회에서는 또한 매우 뜨거운 기도가 동반이 되었고 아주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서 뭔가 은혜를 받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어떤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의 광대하신 은총,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구원의 신속함이 마음속에 스며든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가졌고 죄의식 때문에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기쁨에 찬 놀라움으로 가슴이 뛰어서 웃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었다. 때로는 동시에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커다란 흐느낌과 뒤섞였다. 그리고 종종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어떤 경우 그분의 은혜가 실현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영원히 엄청난 감미로움으로 놀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묘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도 그의 일기 중에 어느 집회 속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다른 6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에 새벽 3시경까지 우리가 즉석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셨으며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땅에 엎드려졌다. 그의 현주하시는 위엄의 경외에서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곧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제는 당신이 주가 되심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런 부흥 집회를 한번 인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3시까지 설교를 할 재주도 없고, 이것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 시대에 놀라운 것이 대중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웨슬리의 일기 중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웨슬리가 볼턴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이발을 하게 됐는데, 이발사가 웨슬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볼턴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저는 마을에서 유명한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창가에 다가가서 듣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때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술을 원하는 마음까지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더 죄 많은 자임을 느끼게 되었고, 작년 4월 5일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때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제가 꼭 12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대목은, 이 이발사가 웨슬리의 집회에 가서 앉아서 정식으로 참석했거나 웨슬리의 지도 아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그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각성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라고 그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에게 종속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에 묻어서 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의 각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부흥과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버텨나가기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언제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가 왜 가지며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신가에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웨슬리가 젊었을 때 본격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사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지만 원주민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거기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신뢰하던 어느 독일인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또 그가 그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또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나는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말 같았다라고 그렇게 그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미 영국 교회에서 인정한 목회자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갈망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의 체험으로 이끌게 되었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어디에서나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응답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부흥과 각성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황폐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고 이 시대에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긍휼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큰 사명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자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과거의 부흥의 현장에서 주역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에 나타나시던 주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내어 모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답답한 시대에 정말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